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62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특별히 설교 준비와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틈틈이 하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좀 식히고자 들었던 음악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21일 날에 소천하셨던 김민기 님의 음악이었어요. 그분은 생전에 앨범 딱 하나를 내셨거든요. 단독 앨범은. 세월은 너무나도 많이 지나서 사운드의 세련됨은 덜하겠지만 그 멜로디와 가사의 깊이만큼은 정말로 대단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깊이 삶을 묵상하면서 지은 가사라는 게 노래를 들으면 확 느껴져요. 김민기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가 하나 있죠? 네. 꼭 이렇게 긴 밤을 지새우고 싶게 만드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 애송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김민기 씨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는 아니어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름다운 사람? 역시 은권사님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감히 필청을 좀 추천드리는 노래니까요. 김민김님의 아름다운 사람 한번 꼭 들어보시면 마음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요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지난주에 이어서 가래가 계속 끼네요. 네,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담배를 중3 때 끊었잖아요. 그게 저희 동네의 분위기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졸업식 끝나면 우리 동네의 모든 아이들은 술과 담배를 배우는 것이 당연지태다라는 것이 저희 동네의 이렇게 문화였습니다. 예, 그런 문화가 다른 동네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동네만 날라리였더라고요. 네. 네. 이게 나에게 백해무익하다라는 생각에 담배를 중3 때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래가, 제 기관지가 영 조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실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유독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공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성찰을 더하게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 이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성경 묵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공관복음과 무엇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아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고요,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던 차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로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알아서 먹고 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 허락해 주세요 라는 거죠. 모든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와 모여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로 늦은까지 남아있을 때에, 근데 그들에게 허기짐은 단순히 배고픔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표징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표징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모든 면에서 허기진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허기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이 해결책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문제제기, 요한복음에서의 문제제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관복음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제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요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근처 반면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근처 빵으로 맛집으로 익히 알려진 소문난 맛집을 궁금하셔서 물어본 게 아니셔요. 그리고 어떤 빵을 먹을 것이 좋은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시려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한 발짝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을 한번 먼저 보죠. 빌립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더 배부르게 먹는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택도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빌립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돈을 마련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돈 지금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에게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함께 보면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기에 아멘. 안드레의 대답은 빌립의 대답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안드레의 대답도 별 소득은 없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으니 마을로 돌려보내자라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기적이 일어난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간 기적이 일어난 부분은 짧게 요약하자면, 사람들을 모두 들판에 앉게 하신 후에 그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고 모았더니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시키는 빵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던지세요.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배가 불렀기 때문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라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6장 35절 말씀에서 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장 35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빵이, 주시는 물고기가, 주시는 어떤 축복이, 주시는 무언가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빵입니까? 예수님 자신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생명의 빵을 예수님이 주신 무언가로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빵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건네셨던 아까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이 요한복음서만의 질문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거라고 했죠. 제자들과 사람들은 허기짐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 빵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받게 될 기적과 축복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다른 무언가,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모셔다가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왕의 자리를 탐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르게 하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몸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은 돌을 하나 집어 던져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돌로 인한 파장이 그 호숫가에 일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보리빵처럼 찢겨서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세우고 더 신기한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왜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빵과 물고기가 뷔페식으로 쫙 깔리는 것,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저 산에 있는 초목과 풀과 바위와 돌들을 너희들이 하나씩 들어봐라. 딱 들어요. 한 손에는 돌과 한 손에는 풀을 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서 너의 손을 보아라. 딱 봤는데 빵과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쇼맨십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더욱더 놀라운 무언가를 일으키시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오병이어 필요 없이 그렇게 더 신기한 일을 벌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을까? 주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먹이시죠.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나누어지고 나누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비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빵은 말이죠, 물고기는 말이죠,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나누어 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찢기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에 숨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명을 먹인 이 빵과 물고기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는 부스러기로 가득 찬 이 12광주리를 보아서도 안 되겠죠. 또는 이미 배가 불러서 배가 빵빵해진 나의 배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할 뿐인 줄 믿습니다. 굳이 한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13장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그 비유의 말씀이 상기되더라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 보잘것없는 겨자씨는 결국 공중의 새가 쉬어갈 수 있는 큼직한 나무가 되고요, 보잘것없는 그 누룩 하나는 가루 섬 아래 들어가 그 가루를 온통 부풀려서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의 그 단 한 명의 죽음이 모든 이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보잘것없다 생각한 작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도입부에 언급했던 김민기님은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불렀다죠. 그래서 뒷것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원해주고 지지해 주었던 그 김민기님의 삶은 오늘날 철저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앞에 서기를 바라는 곳에서는 결국 누구도 앞서질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때로는 뒷것과 보잘것없는 것이 더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로님 가정과 신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큰 것 중에서도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작은 것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크지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요, 작지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것과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말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는 모두가 기피했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혐오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십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작디 작은 꿈과 소망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주님의 뜻의 연장선 안에 있다면 그 보잘것없는 소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능력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라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누구보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길 바라는 욕망이 들끓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배불리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